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와 시간도 보내시고 또 저희 형이 이제 군대에서 승진 세레모니가 있고 또 의대 졸업식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려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레드 아이라고 하죠. 밤새서 비행하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DC에 있는 덜러스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13분에 떨어지면 그 다음 비행기를 8시 17분에 타서 이제 노폭으로 오시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덜러스 공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큰 공항이죠. 그런데 또 내리시는 게이트랑 그 다음 비행기 타는 게이트가 좀 멀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그럼 어떠죠? 긴장이 됩니다. 왜 비행기에서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얼른 가방 꺼내고 사정사정하면서 아일에서 앞으로 최대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커넥팅 플라이트가 있어서 다음 비행기를 꼭 타야 됩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런 사람들만 봐도 막 스트레스가 있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까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러실 뻔했는데 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탑승까지 하셨는데 연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20분, 그 다음에는 40분, 나중에는 비행기에 타 계신 상태로 1시간이 넘도록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1시간 그 레이오버 시간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출발하고 나서 새로운 이 도착 시간을 보니까 8시 13분인 겁니다. 그 다음 비행기가 8시 17분인데 내리시는 시간이 8시 13분입니다. 저는 그 전날 밤 분명히 비행기 확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준비하려고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단이 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순간 긴장이 되고 불안하던지 제 시간에 도착하실까? 놓치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운전해서 DC 가야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저희 부모님이 탄 그 비행기를 타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비행기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편하게 책을 읽든 간식을 꺼내 먹든 영화를 보든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있죠. 사진 또 넘겨주시겠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손톱을 물고 있고 한숨을 쉬고 있고 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내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겁니다. 같은 비행기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확신의 차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종착지에 아무 문제 없이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덜러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그 다음 커넥팅 플라이트를 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그게 없습니다. 제대로 갈 수는 있으려나, 시간 안에 떨어지려나, 시간을 놓치지는 않을까, 마음은 스트레스와 염려로 그냥 가득 찬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신감은, 확신은 그러한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비행기인데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원수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확신, 아무리 죄를 범하여도 넘어져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다는 확신. 확신은 신앙생활에서도 천지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더블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확신들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한 확신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양심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양심을 가꾸어야 합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알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리니, 이게 확신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확신입니까?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 말입니다. 1장부터 이제 쭉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은 거짓 가운데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 진리 가운데 거한다 라고 요한이 벌써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굳셀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일까요? 이건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 마음의 책망을 듣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하면 찔립니다. 찔리셔야 정상입니다. 자녀에게 혈기를 부리면 미안한 것이 당연하고 죄책감이 들어야 합니다. 없으면 그게 무뎌지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마나 이
죄가 우리의 현실인지 잘 아시죠? 우리는 아직도 죄와 씨름하며 싸워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 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해보고 의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의심이 나의 확신을 기둥째 뽑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사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는 했나? 그 속내에는 우리를 책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재판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땅 내려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면서 잘하면 칭찬하게 하고 못하면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자주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죄짓고 모르고 죄짓고 깨닫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 마음이 이 양심이 우리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고장이 났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양심을 불로 지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불로 지져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 양심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그건 무조건 죄야.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 있고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사실 책망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정하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슬라이드가 하나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버지니아 주의 사법 체계입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없지만 이 사법 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관할 구역에 맡아서 케이스를 이 재판을 하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누가 항소를 하면 그 위에 있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법정은 그 처음 판결을 지지해 줄 수도 있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또 항소를 하면 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에는 Supreme Court of Virginia라고 해서 최고 법정이 주에 있죠. 거기서도 판결이 안 나면 대법원, 우리 연방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마음이 양심이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재판관보다 더 크신 재판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완전한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속했음을 그분 앞에서 마음이 굳셀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혹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계시거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다 보시는 심판관이신데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진리도 이러한 사실도 두려움을 주는 사실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히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선하시고 공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와는 다르게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지금도 지을 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복음을 듣고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비록 우리 마음은 옳은 이유가 되었든 잘못된 이유가 되었든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갖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그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미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것은 항상 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리, 양심의 찔림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양심이 최고 법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시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책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죄가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이 무뎌졌나 싶으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죽이게 해주십시오. 순종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합니다. 이 양심도 우리의 확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양심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죄에 무뎌져서 갖고 있는 가짜 평안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양심을 가꾼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내 양심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내 양심도 나를 책망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닻으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양심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말씀도 더 이상 나를 불필요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22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러한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확신이라면 당장 가서 뭐 로또 사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우리 손주 아이비리그에 합격하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 그 다음 직장 승진하게 되겠네요. 모든 질병은 낫고 부자가 되고 꽃길만 걷겠네요.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했을 때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업장이냐 저 직장이냐 저 학업이고 진로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저것을 저에게 허락하시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실까요? 제 아들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 저 이제 장난감 노는 거 질렸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 읽고 싶습니다. 제 5살 된 예건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좋아라 하고 성경책 사줍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 마음을 헤아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아들이 구하면 당연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빠 저 오늘 피곤해서 좀 일찍 자고 싶으니까 빨리 씻겨주세요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씻기고 빨리 드려버리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겸손하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이 순종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순종하겠노라 결단하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한은 사실 이 22절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딱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이 계명들에 순종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제가 방금 전한 복음에 드러나신 예수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님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여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요한은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만 확신 갖는 게 아니라 세상도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 요한일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3장부터는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3장 10절에 보시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슬라이드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고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18절에 말합니다. 그 행함 중에 하나는 17절에 등장한 형제나 자매가 진짜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데 마음을 닫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궁핍한 자들을 보고 도우라는 것이죠. 근데 이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long suffering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오래오래 참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게 사랑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말합니다. 제가 숙제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랑장이죠. 오래 참고
선하고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 길만을 주장하지 않고 쓴뿌리가 남지 않고 서로를 믿어줍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believes all things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심지어 이렇게 함께하는 형제 자매 중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미움과 쓴뿌리를 버리겠노라, 용서하겠노라, 오래오래 참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그 진리대로 행함대로 사랑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도로 죄를 밀어내든지 죄가 우리 기도를 밀어내는 겁니다. 기도로 죄를 밀어내시든지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방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성령님이 진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찔러주십니다. 계속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저희가 죄를 지으면 본인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desire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불가능하게 느껴져도 성령님이 계시면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냥 확인 끝난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보이십니까? 죄에 대한 찔림이 있으시다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점진적으로, 아무리 천천히 그렇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확실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한 사인들이 다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도 생활이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확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들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평안할지요, 얼마나 담대할지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두려울 것이 없을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도가 즐거울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확신을 이 시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명을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의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느리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룩에서 성장하는 모습, 죄를 죽이는 모습,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확신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들어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늘 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증거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러한 모습들이 참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그저 청직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모으니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더블 확신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